오늘은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대적들이 무너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곤고함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19장의 앞장인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을 벌이고 통쾌하게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모습을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계속되는 이세벨과의 출격과 그리고 아합 군대의 압박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이 괴로움으로 인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그렇게 바랄 정도로 약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는 통쾌한 승리 이후에 자신이 싸웠던 그 적들과의 대립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라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에서도 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힘을 내어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굴 가운데 숨어서 자신의 그 상황을 비참하게 느끼며 그렇게 움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큰 기적을 행한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왜 엘리야는 숨어 있을까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는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세벨과 아합의 군대를 의식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당장 현실 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그 신앙마저도 무너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하여 상당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지 못하거나 작은 시련이라도 닥치면 우리는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는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닥치면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절망을 딛고 이 고비를 넘기고 충성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우리는 부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만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줘야만 믿고 눈에 보여주어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야만 믿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우리는 순간순간 맞게 되는 것이죠.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도 오랜 기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는데 과연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람입니까? 지진입니까? 불입니까? 아니면 세미한 음성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명장 가운데 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그 용맹함을 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고는 그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치는 은혜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윗은요 오랜 기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잠시 골리앗을 이기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고립되어져서 그의 삶은요 죽음을 날마다 맞닥뜨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을 단숨에 물리쳐버리는 큰 승리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19장에 와서는 엘리야 스스로가 초죽음이 되어버리는, 그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그리고는 도저히 살 용기조차 없어서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죽기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강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오직 골리앗 앞에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그 담력을 통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전혀 다르게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물리치고도 하나님은 오랜 기간 다윗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9장에서 이세벨을 만나서 놀란 엘리야에게 여기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9장 핵심은요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셨을까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이 바람은 산을 가르는 바람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진동으로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이후에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는데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세미한 음성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는 어리석은 신앙의 초보의 모습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순식간에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삶의 곤고함들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믿는 것보다 순간순간 세미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봅시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무엇과 같기를 원하느냐? 산들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어 죽었으면 좋겠느냐?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다, 나는 지금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과 같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현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미한 음성이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작은 그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와서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리발 내미실 것이라면 갈멜산에는 왜 나타나셨습니까? 어차피 이세벨로부터 저를 보호하지 않을 거라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셔서 이런 고난의 길 가운데 남게 하셨습니까? 비는 왜 오게 했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과 불평들이 쏟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850명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임하셨다가 왜 지금은 이렇게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엘리야는 이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때다. 850명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 이세벨마저도 물리치고 저 악 군대마저도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런 기대 속에 압군까지 뛰어들어가 혼비백산에서 돌아온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금 호렙산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너는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면 좋겠느냐? 산이고 바위가 아닌 아합을 부수고 이세벨을 박살내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다, 내가 아합궁을 홀딱 삼키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다, 그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 인생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느냐? 그것도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죠. 왜 하나님은 불과 지진과 큰 바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났는지, 그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듣는 귀가 있는 성도여야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갈멜산에서는 불로 임하셨습니까? 거기에도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지 왜 그때는 심각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불로 임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엘리야와 하나님 가운데 영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대부분 신앙이 헷갈리죠. 우리의 신앙은 늘 기복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야, 역시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잠잠함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면 우리 마음에 불컥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인가?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두려운 심판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아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그냥 대강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간다면서도 믿음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대충 그렇게 형식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일단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그렇게 지내보다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진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살아보다가 급하면 또 회개하면 되니까, 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기로 하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의 하나가 아닙니까?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수시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인지 불신앙인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가장 큰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저 원수들도 다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상으로 나타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멜산에 그 불로 임했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도 동일한 불과 지진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합도 알고 이세벨도 알고 모든 이방의 대적들이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러나 주님은 계셨습니다. 나는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는 이니라. 나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신앙의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혹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슬픈 것이 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보시기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매우 강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항상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대체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영적 귀가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처럼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감을 집중해야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음성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오감을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그 생각을 집중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아야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이 느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셨던 것처럼 오늘 엘리야를 갈멜산의 전투의 그 큰 승리를 이룬 이후에 다시금 그를 철저하게 훈련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의 귀를 열 수 있는 그 모습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것들을 펼쳐가실지를 분명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도 어쩌면 갈멜산의 싸움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나타나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힘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간순간 나타나는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는 그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와 같은
상황이 사라져 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한다. 결국은 너희가 나를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온전히 그 마음으로 담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역 앞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강함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말씀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로 역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채워져 감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믿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바른 이치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했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현상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침묵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진정 주님 앞에, 바른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